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을 생필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이런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옛날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팔아서 누가 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랑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나는 저 사람의 쌀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온 게 필요가 없어요.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 하나 바꾼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도 사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일종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또 필요한 사람에게 줘서 이 물물 교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 제도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이 편리해졌어요. 이 돈만이 있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가서든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참 편리해진 거예요. 편리해지다 보니까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 돈 욕심이 그때부터 생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이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까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 물질 만능주의, 배금 사상, 이제 그 돈을 숭배하는 그런 자세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이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서로 아프게 하고. 돈은 우리가 잘 편리하게 사용하자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는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게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까 안 좋은 그런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신문에 보면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팔기도 하고, 장기를 그 사람을 납치를 해가지고 장기 매매를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잉태되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만 가지면 되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고, 기왕 가질 거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을 통해서 남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 이기면 기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슬프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뛰니까 뛰어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필요한 것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면 최고입니다. 돈 있으면 뭐 안 될 게 없으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라면 나는 돈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인간관계를 선택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는 사랑이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권력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야 됩니다.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한 가지씩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오늘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에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성경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물들, 그 사람들의 핵심을 보면 우리는 겉에 외형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윗을 볼 때 왕이 됐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다니엘은 보니까 바벨론의 국무총리 역할을 했고 화려해 보여. 하나님, 에스더는 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왕비의 역할을 했고 말이죠. 겉을 보니까 화려해요.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어요. 그건 그 겉에 그 화려함만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못 보는데, 그 진실은 뭐냐 하면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어떤 외형적인 사건 사고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우리의 뜻대로 되어져 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이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무엇을 더 달라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이렇게 살았는가. 세상에 진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방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귀결을 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오늘 3.1절 9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 세상에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예요. 예, 있습니다와 아니요, 없습니다. 불가능은 불가능이지 가능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게 가능케 되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추구하지요.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상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논리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법도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지요. 그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 기적이라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는 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까닭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죠. 우리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에스겔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잖아요. 바벨론에게 그때 포로로 많이 끌려가는데, 그 전후로 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삶의 근거지가 그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아주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있던 그 성전 기구들이 다 약탈돼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끝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 이방의 신만큼도 능력이 없고 이방의 신이 우리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실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보살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끝이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 신세를 살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셨어요. 보니까 한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속에는 마른 뼈들이 아주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른 뼈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있었다. 뼈가 아주 말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뼈들이 널려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거기다 대고 누가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가. 그저 뭐 그냥 몸이라도 다 있고 이런 사람이면은 글쎄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뼈가 누구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다 섞여 있고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아주 명답입니다. 내가 예스냐 노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사는 거고, 살릴 의지가 없으시면 못 사는 거지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항상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이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행위죠. 아니, 뼈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뼈들을 향해서 살아나라 그런다고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희망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전혀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희망을 품고 그것을 선포하라고 할 때 참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4절 5절에 보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 들을 귀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참 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말이죠. 이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하나님도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소망도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영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이 전혀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대언돼서 증거되어질 때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어떻게 보면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다음부터 거의 2600년 이상을 나라도 없이 떠도니 신세가 됐던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신기한 거,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면 이렇게 나라도 없이 2500년, 600년 동안을 떠도는 그 민족이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다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랬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도 결코 그렇게 망하거나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3.1 운동이 생각이 나요. 3.1절 우리 이따가 말씀 후에 김희독립 선언서를 우리가 서로 교독을 하면서 낭독을 하겠지만, 이 김희독립 선언서는요, 그 안에 기독교의 가치가 담겨 있고 기독교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이라는 분, 최남선 선생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진 그 기독교의 정신을 이 독립선언서 안에 담아둔 거지요. 당시 한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을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독립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모든 한국인들은 독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월 1일을 결전의 날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공식 집계를 보니까 218곳에서 218개 군에서 거의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전국적으로 1542번의 이런 집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 일을 통해서 사망하신 분이 7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이 15,000명이 넘고, 경찰에 체포됐던 사람이 46,000명이 넘습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운동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한국은 독립과 해방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이 살아있게 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독립과 해방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만신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한국교회는 치료할 시기를 지났습니다. 아플 때 병도 치료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나가면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고 그 환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마른 뼈를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는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3.1 운동을 통해서 이 3.1절, 우리 일제의 이 억압 속에서 도대체 독립이라고 해방이라고는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순식간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아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고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은 살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을 것을 잊어야지 은혜는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왜 이렇게 세상이 야박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편하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도움을 잊지 마세요.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적인 용어를 쓰면 죄송합니다만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의리예요.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도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 신앙과 관계가 없는 얘기냐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가 있어야지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이게 바로 다 의리와 연관된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의리가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의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약속한 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특히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도 저 사람 옆에 있다가 잘못하다가 해를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는 살아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에는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인생들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만 잘 갚고 살아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로 내가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그 마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후회하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내가 생존하는 이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내 이웃들이나 지인들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그 고마움을 잊지 마세요. 뭐 별것도 아닌 거 도와주고 뭘 그러냐. 왜 그거 처음에 받을 때는 왜 그렇게 고마워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꾸 별거 아닌 것 같지. 그 순간에 그게 얼마나 절실했습니까? 작은 것이랄지라도 절실하게 그 도와줘서 받았으면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저분이 어려워지면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삼일정과 관련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좋은 학습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역사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도 박물관을 들러가지고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얻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역사는 우리에게 참 좋은 교육의 장이에요. 반대로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또 실수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렇게나 막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또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특별히 한국은 고난이 많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 역사를 보면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3.1운동, 3.1이 만세운동을 할 때도 불의에 항거했어요. 이 역사 얼마나 우리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3.1운동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떠하고 한국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뭐 어떤 가끔 가다 보면 한국인들은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국인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서 왔던 그런 어떤 쇠뇌 교육을 받고 한국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스스로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안 된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요. 한국민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이 한국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증거가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국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지만 요즘은 K-팝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도 한국인을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에도 가보니까 한국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프랑스며 유럽이며 전 세계에 다녀보세요. 한국인이 가면 대접을 받아요. 옛날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뭐 들어가기가 편했지만 요즘에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어느 나라나 노비자로 들어가요. 훨씬 더 편리해요. 대접받고 한국인이 왔다 그러면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경제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각 분야에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희한하다.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이때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 불가능한 가운데 정말 결안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무모한 도전이지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일본 사람이 죽여도 뭐 할 말도 없어요. 어디 가서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나라, 이 부끄러운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정신적인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이것은 큰 자부심이 될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표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운동이 그냥 일어났느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를 하셔서 그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시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많은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고, 3.1운동과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죠. 그 당시에 인구 퍼센트를 따질 때 기독교인은 1%가 되지를 않았어요. 1%가 안 된 기독교인들이 3.1운동과 모든 시대 정신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운동, 3.1 만세운동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님.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승훈 선생과 양전백 선생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그게 또 이승훈 선생님에 의해서 천도교와 불교가 또 합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이 있었던 시절에도 한국인은 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보면 기독교인들이 서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 참 자랑스러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백범 김우 선생님, 우리 감리교인. 유관순 선생, 유관순 3.1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사. 저 네덜란드 헤이그에까지 가서 고종의 밀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얘기했던 이준 열사. 우리 다 상동교회 교인이죠. 감리교인들, 애국가를 작사한 윤치호 선생님부터 모든 사람들, 손정도 목사님, 감리교인이죠. 여러분, 이 나라 그 국회가 어떻게 개헌이 됐는지 아십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누구도 이 나라 그 독립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승만 의장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였어요. 첫 개헌 국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개회를,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시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첫 개헌 국회가 그래요. 이 나라 정부는 그렇게 수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감리교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 정신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정말 존귀하게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 속에서 이름 석자 남기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선조들의 희생 정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면서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와 정신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또 3.1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려고 애써왔던 그런 선조들의 그 생각, 그 정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잊지 않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바른 길,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